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기약 없는 이별, 끝없이 이어지는 유배지의 고통, 그리고 시대가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 만약 이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한 시대에 빛나는 지성이자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십니다. 그는 뼈아픈 유배지에서 가족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근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의 수많은 명언들은 바로 그 처절한 삶의 증거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일 겁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지혜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고통이 어떻게 인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셈이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을 전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첫 페이지를 함께 펼쳐볼까요? 그의 빛나는 시작, 그 희망 가득했던 순간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다산 정약용은 1762년 영조시대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보살핌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총명함 그 자체였고 책 속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남다른 기질을 보였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밤늦도록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시대의 총알하고 불릴 만한 빛나는 학문적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의 개혁 군주 정주대왕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정약용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왕은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개혁 의지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를 아낌없이 총애했습니다. 정조대왕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고 정약용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죠. 두 사람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 프로젝트는 그들의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손쉽게 들어 올리는 혁신적인 장비였고 이는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성을 쌓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상과 기술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 정약용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꿈꾸며 지적인 흥분에 휩싸였죠. 그들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활짝 펼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의 굳건한 지지 아래 정약용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며 조선을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설렘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눈부시던 빛 뒤편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빛나는 꿈이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시대의 총화가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운명의 서막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찬란하게 빛나던 조선의 개혁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 한순간에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었던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1800년 여름, 조선은 가장 큰 별을 잃었습니다. 한창 개혁의 꽃을 피우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시기, 예고 없이 찾아온 군주의 승하는 궁궐 전체를 깊은 어둠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밤중 궁궐을 덮친 어둠은 단순한 밤의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의 불꽃을 꺼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이들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였죠.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국상의 슬픔에 잠겼지만 그 슬픔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이끌던 군주가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권력 다툼의 무대가 되곤 하니까요. 조선의 미래를 향한 밝은 기대는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조대왕의 승하 이후 전국은 그야말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렵게 추진되던 개혁 정책들은 동력을 잃었고 그 틈을 타 보수적인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조대왕이 추진했던 모든 혁신적인 정책들을 되돌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손쉬운 숙청의 칼날은 다름 아닌 천주교를 향했습니다. 당시 사학으로 불리던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만민 평등과 같은 새로운 사상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많은 지식인과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을 포함한 남인 학자들 중 상당수가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었죠. 이는 노론 벽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정치적 명분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를 서양의 사악한 이단으로 몰아붙여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너무나도 손쉬운 정치적 도구였던 겁니다. 공포정치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비정하고도 잔혹한 움직임이었죠.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시작되면서 조선 팔도에는 숨막히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거리에서 끌려가고 끔찍한 고문 속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비일비재했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는 곡소리는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정약용의 가문은 이 혹독한 박해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의 큰형인 정약전,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셋째 형 정약종, 나아가 정약용 본인까지 모두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혹독한 신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셋째 형 정약종은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려다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되셨죠. 남은 정약전과 정약용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기약 없는 유배라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정조대왕의 굳건한 지지 아래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에 부풀었던 젊은 지식인들은 한순간에 역적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게 된 것이죠. 그들의 눈빛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설렘 대신할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가족들과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얼마나 큰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듯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듯했던 희망찬 기운은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빛나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꺾이고 말았죠. 한 시대의 총화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이 이렇게 잔인하게 시작된 겁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에게는 기약 없는 유배의 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나던 개혁의 꿈은 사라지고 오직 고통과 혹독한 성찰의 시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다산 정약용의 발걸음은 낯선 땅, 강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은 그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았죠. 한때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며 왕의 총애를 받던 그에게 이 유배길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걷는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지치고 초라했을까요? 빛나던 관복 대신 허름한 옷차림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 대신할 수 없는 절망감만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묵묵히 길을 걸었을 겁니다. 강진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혹독한 현실이었죠. 만덕산 자락의 초라한 초가집, 모든 것이 낯설고 궁핍한 환경은 그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한양의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차가운 바람만이 스치는 유배지의 적막함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계심은 그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그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저미게 했던 건 멀리 한양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형제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 못 이루고 붓을 들어 닿을 길 없는 가족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쓰고 또 지웠을 테죠. 그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애통함과 죄책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종이 위에서만 가족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극심한 가난 또한 그를 옥죄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로 연명하고 추위를 막을 옷가지조차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감은 또 어떻고요? 학문을 논할 벗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이 홀로 외딴 곳에 갇힌 채 그는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 다산 정약용의 위대한 정신은 조금씩 다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단순히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었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허울을 벗겨내고 인간 본연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혹독한 시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에 사로잡혔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애썼을 겁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내면의 힘을 기르려 노력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깥 세상과의 단절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이끌었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렸다고 느꼈을 때 그는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만덕산 자락의 초라한 유배지, 다산초당이라 불리게 될 그곳에서 그는 외로움과 싸우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 모든 고난을 학문과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은 그를 짓눌렀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굳건한 정신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다산 정약용에게 유배는 더 이상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마음의 명언이 탄생하는 위대한 산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혹독한 시련의 터널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덕산 아래 초라한 다산초당에서 다산 정약용은 유배라는 혹독한 형벌을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위대한 기회로 삼았죠.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깥 세상과의 단절은 그에게 뼈아픈 고립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추구했던 인간 본연의 진리와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외딴 강진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바로 마음에 오롯이 집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했고 다산은 그들과 함께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했죠. 다산초당의 작은 서재는 책과 원고로 가득 채워졌고 그곳에서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저술들이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속에는 단순히 지식이 나열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고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세상의 온갖 고통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생생하고 실천적인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몸과 마음을 닦아 집안을 다스린다는 수신제가 의 정신부터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경세지용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사상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혹독한 고통은 그의 육신을 짓눌렀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무게만큼 그의 정신은 더욱 강인하고 단단하게 단련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마음만이 어떠한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고 굳건한 기둥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위안을 넘어섰죠. 그것은 그의 모든 학문과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지혜가 되었고 시대를 초월하는 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연을 벗삼아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만덕산의 푸른 기운과 강진만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저물녘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고요한 평온을 찾고 자신의 내면을 끝없이 들여다봤을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오랜 세월 바위를 깎아내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 듯 혹독한 시련은 그의 정신을 더욱 정교하게 갈고 닦아 시대를 초월하는 보석 같은 지혜로 찬란하게 빛나게 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의 명언들은 단순한 글귀나 고색창연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강제적인 이별, 끝없이 이어지는 고립, 그리고 세상의 외면이라는 처절하리만치 아픈 삶의 경험 속에서 피어난 살아있는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의 터널을 지나며
그는 고통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성숙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다산 정약용은 물질적인 풍요나 덧없는 외적인 명예가 아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마음이야말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무기임을 일깨워줍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여전히 유효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혜를 건네주고 있죠. 다산의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히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 말이죠. 결국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처절했던 삶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